오늘은 제자훈련 제3단계 중에서 17번째 날로서 제17강 디사이플 메이킹의 에스태블리싱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7강 디사이플 메이킹 에스태블리싱 제2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에스태블리싱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디사이플 메이킹의 에스태블리싱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원리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에 한번 살펴봤듯이 첫째로 컨버트 메이킹과 이반젤라이징에선 먼저 팔로우가 가스펠 복음을 정확히 잘 이해하도록 잘 도와서 그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 3 엔조이를 잘 누리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디사이플 메이킹과 에스태블리싱에서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팔로우가 그레이스 은혜를 정확히 잘 이해하도록 도와서 그가 그레이스 은혜 안에서 그로스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길은 GMW God Man Word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디사이플 메이킹의 에스태블리싱 과정에서 우리 인도자가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첫째로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둘째로 인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서 6가지 스펙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건 1번으로 넘어가서 에스태블리싱에서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인도자는 아비와 어미의 심장 가지고 팔로우에게 그가 행할 일과 갈 길을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느냐? 선생의 입장보다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가 행할 길과 갈 길을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 줘야 한다 이겁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좀 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규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저절머리는 유모, 생모와 자기 자녀를 돌보는 아비의 마음으로 선생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의 심장을 가지고 그 팔로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일과 갈 길을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또 잘 먹여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둘째로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기록하였노라. 아멘. 인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생전에 어떻게 행하시며 무엇을 집중하여 가르쳤는지 그것부터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누구를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보고 잘 배운 후에 내가 배운 그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고 그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셋째로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잘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아멘. 인도자는 자기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확실히 잘 알지도 그리고 확신하지도 못한 것을 가르친다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어요? 누가 길을 물어보는데 아마도 저기일까요? 저기일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고 그 길로 가겠어요? 안 그래요?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것을 잘 가르쳐주면 그걸 딱 믿고 그 길을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또 확실하게 알게 된 그것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잘 가르쳐 주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가령 내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듣고 제3과 함께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되었다면 큰 확신과 큰 기쁨 속에 그 거듭남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제자의 길에 대하여 누가 물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지 어물거리면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전에 제가 큰 교회의 교육 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구원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가 그건 구목사님이 전문가이니까 구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요. 참 웃기지 않나요? 참 웃기죠. 그때 저는 제자훈련 사역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과 제3과 거듭남에 대하여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제가 배운 원리를 따라
확신 있게 확실하게 잘 가르쳐 주었죠. 인도자가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과 함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강력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강력하게 건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먼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탁월하도록 탁월성을 잘 개발하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인도자는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범사의 모범을 보이면서 특히 가르치는 일에 탁월하면 큰 권위를 갖게 되고 아무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인도자가 팔로우보다 앞서서 먼저 모범을 보이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탁월하게 잘 가르쳐 준다면 배우는 자가 리더의 권위를 딱 인정하고 잘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의 없이 살고 뭘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기뚱으로 넘기고 성의 없게 또 가르친다면 배우는 자도 성의 없이 듣다가 그냥 어느 날 문득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인도자는 범사의 탁월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성경 연구에 정말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이 연구하고 잘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에 정말로 탁월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제자훈련 수련회에 꼭 와 보라고 해서 갔는데 그 대표 리더가 탁월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분방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참 기대 많이 하고 참석했죠. 그런데 그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딱 끝내는 거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기대한 만큼 더 실망인 거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결단했답니다. 아, 탁월성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저런 건 안 배우고 싫다고 나가지 않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는 제가 왜 그 모임에 안 나오는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심전력하여 탁월성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돕는 일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도라면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영적으로 잘 돕는데 정말로 탁월해야 합니다. 아멘. 잘 아시겠어요? 핑계를 대지 말고 탁월하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좀 더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정말로 인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먼저 성경의 조명을 딱 받아서 성경을 참 많이 잘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말로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마치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가짜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어요? 교회 신자들에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목사는 맨날 했던 말만 또 하니 차라리 부목사님 설교가 더 낫다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얼마 안 돼서 쫓겨나더라고. 목사님이 설교 연구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그 근위는 실추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쫓겨나거나 밟힙니다. 성경 인도자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에 탁월성만 잘 보여준다면 그는 존경을 받게 되고 다들 그에게 잘 배우려고 앞다투어 앞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로 나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 가르치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로 빠지는 사람 뭡니까? 그는 교회에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탈락하기를 작정한 사람 내비두세요. 스가랴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스가랴서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리라. 아멘. 말하자면 성경 공부 인도자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보고 배운 바를 적용 중심적으로 잘 따라오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인도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잘 행하도록 가르칠 때 반드시 적용 중심으로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SCL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칠 때 특히 지식 중심, 성경 지식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잘 따라 행하도록 가르쳐서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에스태블리싱을 잘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에선 지식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면 머리만 커지고 몸은 둔하여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적용 중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각선이 목사님이 과거에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쓴 글에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글에서 신학생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그가 담당한 교회 청년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대학생 선교 단체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는가? 그리하여 그의 교회 청년회장이 된 그 형제에게 그가 또 신학교를 다니는데 너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배우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더니만 그가 내비게이터에 출입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그 눈이 반짝거리고 성경을 보고 암송하고 전도하고 비전을 자꾸 말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달라졌다는 거요. 교회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성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요. 무엇이 그 청년을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누가 그 청년을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그건 그를 인도하는, 그를 가르치는 리더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를 적용 중심적으로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라고 그리 말하면서 각선이 목사님은 이러한 리더한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도 그 신학교도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리더가 되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도자는 먼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되 적용 중심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잘 따라오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결론적으로 인도자는 먼저 첫째로 아비의 마음과 둘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과 셋째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과 넷째로 범사의 탁월성을 개발하는 일과 다섯째로 적용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잘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갔어. 에스태블리싱에서 인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6가지 스펙에 대하여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6가지 스펙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GMS라는 3가지 요소와 둘째로 RAM이라는 3가지 요소인데요. 그렇게 해서 6가지 요소인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나온 3가지 요소인 GMS만 우선 한번 좀 살펴보고 RAM은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더 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GMS란 무엇이냐? 첫째로 God pray 하나님께 기도함과 둘째로 로고스 맨 말씀의 사랑과 셋째로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인도자가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로 인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GMS 중에서 God pray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춰서 도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라지도 열매 맺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거나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사 그가 믿음에서 잘 자라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레이스에서 그로스가 일어나도록 잘 도와주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먼저 사도 바울께서 기도한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셋째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을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첫째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셋째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하자면 우리가 돕고 있는 그 형제자매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부터 구해야 합니다. 내가 돕는 사람들은 왜 잘 도와주는 만큼 잘 성장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가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고 큰 성장을 보이는가? 내가 돕는 사람은 왜 이러지?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하면서 크게 위축이 된다면 먼저 나의 기도 생활부터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그런 사인으로 딱 알아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변화의 도구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와 성장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돕고 있는 형제자매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사모하는 만큼 많이 기도하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는 하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것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돕는 형제 자매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사모하는 만큼 많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잘 알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사사시대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 인간 말종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 왕과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왕과 그 용사들이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역사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우리 시대에 그런 황금기를 맞이하고 싶다면 사무엘처럼 다윗과 그 용사들이 등장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되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응답을 약속해 주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둘째로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GMS 중에서 로고스맨,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꼭 기억해 두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내 팔로고를 말씀으로 잘 도와주면 그라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를 잘 도와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에 딱 잠겨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성장이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은 물을 흠뻑 주어서 물에 흠뻑 잠기도록 물을 가득 부어준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일일 말씀 수련회의 날로 정해놓고 바이블 리딩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물을 듬뿍 부어주도록 우리는 그렇게 잘 도와줘야 합니다. 시편 65편 9절을 잘 보세요. 시편 65편 9절에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언택으로 연사의 간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기쁨으로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개인의 배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므로 인도자가 먼저 말씀 속에 푹 잠겨 큰 배나를 받고 그 배나된 능력으로 팔로우를 성경 말씀에 푹 잠기도록 도와줄 때에 말씀에 잠긴 자들은 큰 변화와 성장을 보게 됩니다. 내비게이터에 들어오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말씀에 푹 잠기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특히 암송과 묵상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인도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잠겨 있을 때에 그 팔로우를 모든 지혜로 잘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로 잘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만큼 인도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도자가 말씀에 풍성해질 때 팔로우들은 크게 도전받고 말씀 안에서 큰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에 풍성해가지고 말씀의 꼴을 잘 나눠주면 성도들은 풍성하게 자라는데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참으로 말씀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말씀을 떠나 있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놀랍게도 팔로우들도 말씀을 떠나고 다른 것들로 가득히 채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가 먼저 말씀에 푹 잠겨 있어야 하고 팔로우도 말씀에 잠겨 살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 전념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특히 말씀의 손 중에 듣기와 큐티와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암송과 묵상 속에 푹 잠겨 살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우리 주님은 암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 제자는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이거죠. 인도자도 그렇고 팔로우도 신구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여 자신을 위하여 또 내가 돕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 양식을 척척 꺼내와서 잘 도와주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주인의 집 사람들을 잘 먹이는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로고스 진실로 로고스 맨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거죠. 말씀이 참된 제자로 에스태블리싱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에스태블리싱을 잘 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셋째로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GMS 중에서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한 건데요. 밀알 같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는 부모 형제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부모 형제의 남모르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주님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희생 헌신 사건이지만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앞선 자들의 큰 희생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성장하고 일꾼이 되는 것은 정말로 그를 도와준 인도자의 수많은 큰 희생으로 됩니다. 그 희생으로 신앙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알곡 신자가 됐고 참된 제자가 되고 복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도자의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마도 자기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잘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잘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첫째는 먼저 우리 주님을 본받고, 둘째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이들을 본받고, 나도 또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을 불태워 희생의 제물로 헌신드리는 그런 복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상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GMS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GMS, 첫째로 God, Pray, 둘째로 로고스, 맨, 셋째로 셀프, 세크리파이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주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RAM, 말하자면 릴레이션십과 아트모스피어와 모티베이션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에스테블리싱 제2번 과제의 말씀.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